32장 16절로 32절 우리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리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민족이 나오는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이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힘드니까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장애물 앞에 딱 서니까 왜 나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그때가 좋았다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이 있겠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너는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할 때 모세는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아가야지.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해서 뒤로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모습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믿는다고 여기 모였지만 믿음이 좀 굳건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나아가는 것인데 나아가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아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기도하면 나아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뒤로 갑니다. 제가 고백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 싶으시죠? 절대 신앙은 전진 아니면 후퇴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요 정도에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절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기도겠죠, 기도. 기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세상 속에 한쪽 다리는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지 않죠. 오늘 말씀은 기도로 전진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25살이나 선제 나이가 몇 살이지? 27. 네. 올 졸업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25인 줄 알았는데 2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제보다 2살 어리니까 얼마나 좀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거잖아요.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합니다. 29년을 통치했는데 29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자, 그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와 함께 생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그러면 개혁을 해야겠다. 그 개혁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사장들을 바로 세웁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정말 될 만한 깜을 제사장으로 딱 세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검증을 거쳐서 신실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불평과 불만하니까 하나님께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아서 보는 사람들은 살고 안 보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이 다 있었겠죠? 봐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불뱀의 독에서 치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뱀이 하나님이 된 거야. 노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노뱀을 딱 내가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불경한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처럼. 믿음이 십자가인데 이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죠. 이 당시에 히스기야 때 노뱀이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노뱀을 예배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라고 했지 노뱀이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도 우상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치워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걸 우상도 치우고 노뱀도 치우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패스오버된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을 했죠. 개혁을 해서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를 평가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들 하루에 만약에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주하잖아요. 바쁘고 뭐가 약속이 있으면 시간을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매번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어렵죠. 그럼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만하면 전화가 오고, 기도할 만하면 졸립고, 기도할 만하면 TV 틀고, 그렇게 온순했던 자녀들이 막 갑자기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죠. 그렇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이라고 역사가들은 히스기야를 기록하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펙타클한 인생이 있고,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유레이즘이 되고, 그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평탄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굴곡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는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죽었다 살아나고 정말 주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오고 얻어맞고 이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 듣고 한 발짝 나갔는데 이상하게 일이 순탄하게 풀어지고 또 만남의 복이 있고 그리고 좋은 교회도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히스기야의 삶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상하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인생이 형통하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으로 다 나가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먹고 어디로 가길 원했냐면 애굽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애굽을 먹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타겟이 뭡니까? 남유다잖아요. 그 남유다 때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인 거예요. 히스기야를 갖다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아수르가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분명히 백전백패할 것 같은 위협으로 우리가 이게 다가온다. 왜냐?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더 크단 말이에요. 더 큰 나라가 아수르에게 무너졌으니까 남유다는 당연히 무너지겠다고 생각한 거죠.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걸 믿으세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제가 믿는 이유는 실존입니다. 실존. 그냥 아멘이 아니고 두렵고 근심과 그리고 내 미래와 과거의 후회와 이 사이에서 내가 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온전히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와 앞서 싸우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오죠. 왜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코 속에 호흡이 멈춰서 하나님과 조우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죠. 그때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리 봐도 주님이 보이고 저리 봐도 주님이 보이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말하면 되죠. 시간 내도 작정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소망합니까?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천국에 가봅시다. 왜냐? 거기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잖아요. 위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 늘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은 뭔가요? 최선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최선의 삶이 뭐겠습니까? 최선인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이니까 기도가 최선인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차선을 선택해요. 여러분, 역대기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다. 다윗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 기록한 왕의 사관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지만 열왕기상하는 예언자의 관점에 쓰다 보니까 단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자가 보기에는 히스기야도 믿음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의 손을 잡길 원했던 거예요. 애굽하고 손잡고 아수르를 물리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의 위협 앞에 조공을 드리죠. 조공을 드리는데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애굽하고 손잡고 내가 너희와 한번 붙어보리라라고 했다가 아수르가 잘 됐다. 빌미를 잡아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가 애굽하고 손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뻘거벗고 3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보라 말이야. 몇 년이 걸렸다고요?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3년. 여러분, 우리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말을 했을 때 잘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꼬아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에 저희를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뭐죠? 고생하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고생하다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고집이 3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했던 아까 읽었던 32장 7절과 8절의 고백이 3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가 했던 최선은 애굽의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차선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위험과 고난 앞에서 차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최선이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차선인 삶이에요. 그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어. 난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삶, 이것이 지름길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어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학 수능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대를 가고 싶어서 의대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았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의대는 이만큼의 능력이 더 필요한데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 바꾸자 그래서 컴공과를 지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몇 문제를 더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카이를 간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함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를 맡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름길이고 최선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고백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 나의 삶의 최선인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원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원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겠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사네립에 둘러싸였을 때 그들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역대하 3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죠. 니네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수많은 조롱들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이 각축장입니다. 전쟁이에요. 기도한다고 돼?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졸다 와가지고 그냥 뭐 기도가 되겠어? 부터 시작해서 뭐 기도한다고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죠. 사네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건져내겠지. 그러나 하나님 너희를 죽게 할 거야. 니네들 신이 나보다도, 우리가 믿는 신보다 힘이 작아. 너희들 신이 우리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거라고는 조롱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 놔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갸우뚱하면서 기도하는 분 계시죠. 그래도 앉아있으면 복된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궁뎅이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공부하는 줄 아세요? 궁뎅이를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이자마자 계속 전화 오고 확인하고 갑자기 물 마시고 잠깐 이 사람 간섭했다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잘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좀 있어가지고 맨날 들쑥날쑥 본드로 붙여버리고 싶은데 그냥 왜 계속 왔다 갔다 갔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궁뎅이를 붙이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졸든 말든 붙어 있는 거예요. 졸다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맑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조롱 앞에서 그 자리를 버티고 이겨내는 거, 수많은 조롱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나도 기도하면 뭐 되는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 방법도 하는 것 같고 이 방법도 맞는 것 같고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수많은 조롱 앞에서 그가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내가 해산할 힘조차 없다. 축 늘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제 자기 아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몸이 아프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잘못 정해서, 그래서 저보고 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갑자기 갑상선 저하증도 오고, 그리고 목 디스크가 와서 4개월 동안 진통제를 먹으니까 몸도 붓고, 갑상선 약을 먹으니까 몸도 좀 불죠. 그러니까 일상도 어렵고, 교회는 술렁술렁 다녔는데 자꾸 믿음은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 얘기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고. 그 얘기하면서 자신이 처량해서 울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불쌍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답이 없어서 울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결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나님이 최선이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병원도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 수술 안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어느 병원 좋은 병원 다 다녀봐라. 그런데 마음이 편한 곳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 병원에 수술하라고 그러고 이 병원은 재활하라고 그러고, 수술하면 1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선택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을 하나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신경만 쓰니까 자꾸 머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의사들이 한 10명은 있잖아요. 뭐 가면 어떻게 된다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힘들어요. 계속 눈물 흘려요. 다른 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그분이 이제 가서 결정한 거죠. 재활을 받겠다고. 재활 치료를 하겠다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해산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으면 도대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내가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도우심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지름길은 뭡니까? 당장 이걸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시는 것,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최근에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서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분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나오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긴장하라, 긴장하라. 자빠져 자시는 분들 긴장하라, 긴장하라.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처음 오는데 주일 예배를 한번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월화수목금토 주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보면서 맨날 카메라로 보거든요. 왔나 안 왔나 그럼 어김없이 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매일 그 자리에 와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죠. 기초성경 공부를 좀 하시려고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잠을 잘 잔대요. 얼마나 자니까 4시간 잔대요. 4시간 자는 게 뭐 대수롭습니까? 여러분 10시간 자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분은 하루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인데 4시간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예? 그분이 병원 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요즘 잠을 몇 시간 자냐 그랬더니 4시간 잔다 그랬더니 의사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잠을 자냐 그랬더니 한 잔도 못 자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다녀요? 생명나무 교회를 다닌다고. 약을 아마 줄여줬겠죠.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분이 온 것은 새벽 예배를 온 것뿐인데 새벽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문제로 해서 두렵고 떨리고 근심 어린 그 마음을 샬롬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니까 그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수순이 뭘까요? 내가 바뀌면 그 문제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갑자기 마술사 시몬, 그러니까 요술을 부리는 사교의 그런 그 마술사가 보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한테 돈으로 좀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 너 망할 거야 라고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나 네 마음에 품은 악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그때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데오마이라는 뜻입니다. 그 데오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붙들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죠. 그게 최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어매는 거죠? 하나님께로 붙들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두렵나요? 근심이 있나요? 없나요? 근심이 있죠. 왜 없어요?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지날 수 있고 평안함이 우리의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뜻을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역대상 3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가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 여러분, 이 천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성이 한씨예요. 한 천사.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갑자기 그날 밤에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그 역사책에 보면 패스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패스트. 패스트로 인해서 하루 저녁에 이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천사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수르가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날 조롱해? 그들이 죽죠. 사내립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귀환해서요. 그날로 누구에게 죽었냐면 자신의 배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 진짜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은 기도예요. 고백할 기도가 최선입니다. 우리가 최선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거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은 제쳐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저리 아뢰다 보면 무언가 하나님과 내가 맞아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내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용기가 샘솟고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왜 부르짖느냐, 나아가라 말이야. 그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내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내 앞에 아수르의 주력 부대, 내 앞에 있는 물질적인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늘 후회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매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불안하고 두려워 잠을 못 이루는 이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